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새로운 우리 새해인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껍데기, 육체, 겉은 한 해가 지날수록 더 늙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갈수록 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소망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너그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온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친절해지기 원합니다. 더 공손하기 원합니다. 더 넉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게 올해는 더 정말 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지려면 이전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내 생각들 또 습관들 옛 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새 사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왔는데 이거 입기 싫다고 계속 옛날 것만 입고 있으면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는 것이 먼저입니다. 옛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네, 이방인의 특징, 옛 사람의 특징은 허망한 것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방인의 특징,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영적 지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설할 때 조금 더 띄워주세요. 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서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윌리엄 피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동시대에 바로 영국 수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윌버포스보다는 윌리엄 피트가 더 탁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번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리처드 세실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날 윌버포스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 지금까지 그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이 윌리엄 피트는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신 건가?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설교인데
정말 은혜를 끼칠 만한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인 총명이 막힙니다. 세상 것이 꽉 차 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강단에서 영적으로 강력한 외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심령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나의 마음이 정말 내 심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그냥 있어서 어떤 말을 전해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인지 우리는 정말 마음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각 없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막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감각이 없는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냄새 맡는 것도, 촉각도, 미각도 다 둔합니다. 우리 아이들 막 똥 싸놓고 나서 막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 만지기만 합니까? 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먹어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막 잡으면 막 그거 안 먹겠다고 울지 않습니까? 막 떼쓰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치원 정도 들어가고 초등학생 돼도 똥을 앞에 갖다 대면 이렇게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감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방탕하게 사는 것, 죄 짓고 사는 것이 나 이거 죄 짓고 살래, 그냥 이거 하고 싶어, 저거 보고 싶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른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자, 여기에 대한 경고 말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끊고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노력해서 죄를 끊어내고, 오늘 또 노력해서 더 거룩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2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사람인데 옷을 무엇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달라 보입니다. 옷은
나의 신분을 표현하고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입느냐 새사람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무너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가 입기 시작하면 당연히 나는 달라지고, 나만 내 스스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저분 은혜 받았네? 내가 말 안 해도 압니다. 가족들이 이분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생각이 뭔가 바뀌었네, 예전하고 다르네, 그거를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내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당연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당연합니다. 내 새로운 인격의, 신앙의 인격이 내 앞에서, 내 삶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서, 태도에서, 생각에서, 성품에서,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신 분들은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심령에서부터,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일, 이것은 또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사람 변화시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가장 유명한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우리 17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것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이어서 마음 눈이 밝혀지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되고, 19절에 그 힘의 위력,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터치가 일어나야, 생각이 바뀌어야,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내 심령이 덜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장 첫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영의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생각이 안 변하고 인간적인 생각, 예 생각이 그대로 꽉 외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려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이런 기도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되네 라는 구절 찾아보셨나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적당히 하세요. 너무 과하게 광신도처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수록 예수님 더 잘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할수록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요즘 본캐 부캐 그러는데 직장 생활하는 건 부캐입니다. 우리의 본 캐릭터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님은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올인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직장으로 보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신 현장 학생으로 직장으로 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으로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살아가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